주지신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불색의 미진수 주지신하니 소위 고덕 정화 주지신과 견복 장엄 주지신과 묘화 엄수 주지신과 보산 중보 주지신과 정목 관시 주지신과 묘색 승한 주지신과 향모 발광 주지신과 열이 음성 주지신과 묘화 선계 주지신과 금강 음체 주지신이라 여시등이 이 상수하사 유불색의 미진수하니 개어왕석의 발 심중원 호대 원상 친건 제불 열애하여 동수 복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주지신이 있지만 10명만 소개하고 그들은 다 지난날 발 심중원 그랬어요. 깊고 무거운 원을 발했다. 이것도 땅이 어떤 성질을 가졌냐? 심중하다. 그러죠. 깊고 무겁다. 심중한 원을 발했을 때 원상 친근 제불열애해서 항상 제불열애를 친근하기를 원해가지고서 동수 보급 같이 보급을 닦자. 좋죠. 모든 사람과 우리 보급을 닦자. 동수정업제자. 우리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한 게 없습니다. 무엇인들 화엄경의 안목으로 보면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땅이야말로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다. 아무리 천층만층의 빌딩을 세워서 그 위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역시 땅과 함께하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이르렀다 손치더라도 역시 땅을 밟고 하늘에 올라갔지. 그리고 또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이 참 우주 만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모두가 함께 동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산시인데 우리가 산신전에 예불 올릴 때 그러죠. 만덕고성 성계한적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온갖 덕이 아주 높고 수승하다. 그리고 그 성품은 한적하다 그러죠. 한가하고 고요하다. 산은 지 혼자 있으면 참 한가합니다. 사람들 시끄럽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혜와 덕이 가장 높은 까닭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부유 무량 주산신하니 소위 보봉 개화 주산신과 화림욕의 주산신과 고당 보조 주산신과 이진 정계 주산신과 광도 시방 주산신과 대력 광명 주산신과 유광 승보 주산신과 미밀 광륜 주산신과 미란 주산신이라 여시 등이 이 상수하사 기수무량하니 개어 제법에 더 청정한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은 그 이름들 사실 하나하나 해석하면 해석이 가능하고 또 상당히 주산신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보면 소위 보봉화계 아주 보배처럼 아름다운 봉우리에 꽃을 피우는 주산신. 그 다음에 화림묘계 주산신. 이 개자 상투개자인데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화엄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글자인데 상투개자죠. 근데 이제 상투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우리 인체 제일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리고 존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림묘계 주산신이 또 고당 보조 주산신 하는 것. 이건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저 인도 평원이 많은 곳에 산이 하나 우뚝하게 높으면은 정말 고당입니다. 높은 깃발과 같이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 것들도 가만히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전부 뜻이 아주 심오합니다. 왜 10명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그 10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대중들 이름도 그렇고 법문도 10가지 그래서 뭐 화엄경은 10법문이다. 그래서 뭐 10가지 질문하면 뭐 100가지로 대답하고 하는 그런 식인데 이건 왜 그러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임 사실을 알아야 된다. 눈을 떠라 이거예요. 원만하고 완전하고 원흉하다. 현재 그대로 어떻게 뭐 고치고 뭐 중수하고 따듬고 바로잡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원만하고 완전하고 원흉무해한 그런 사실에 눈을 떠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부 10명으로 굳이 10명으로 이름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원만이라는 뜻이거든요. 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림신, 흔히 이런 데는 보면 주자가 많이 나오죠. 요걸 이제 주림신 하면은 뭐 숲을 맡은, 또 숲을 주관하는, 또 주지하면 땅을 맡은, 땅을 주관하는, 땅을 알아서 하는, 숲을 알아서 하는, 또 약을 알아서 하는, 농사를 알아서 하는 그런 그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 굳이 해석을 하면은 숲을 주관하는 또는 숲을 맡은 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기존 이미 있는 것,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내가 이미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삼라만상 전체까지도 긍정하고 그 긍정도 적당하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하는 이건 뭐 정말 완전 무결하다 하는 그런 그 절대 긍정의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가사의수 주림신하니 소위 포화 여운 주림신과 탁간 서광 주림신과 생아 발효 주림신과 길상 정엽 주림신과 수포 염장 주림신과 청정 광명 주림신과 가히 내엄 주림신과 광향 보변 주림신과 묘광 향료 주림신과 화과 광미 주림신이라 여시등의 이위 상수하사 불가사이라 개어 무량 가해 광명하시니라. 주림신하고 그 주림신들 개개인의 이름도 가만히 보면은 뭡니까? 포화 여운. 처음에 보면은 그 꽃을 펼친 것이 마치 구름 펼치지듯이 이렇게 했고, 탁간 서광, 말하자면 이것은 아주 드러난 나무 줄기, 거기에서 빛을 발한, 그리고 생아 발효 그랬어요. 그게 또 요즘 봄이 돼서 새싹이 아주 파릇파릇 돋지 않습니까? 생아입니다. 거기에 빛이 나요. 참 얼마나 윤기가 짜르르 흐릅니까?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생아 발효. 그리고 또 길상정엽, 아주 길상스러운 청정한 잎이 발화한다 하면 그 다음에 잎이 이제 피죠. 수포 염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주림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런 것도 이제 혼자 사찰에서 공부하실 때는 가만히 그런 것도 연관시켜서 해석해 보시면은 훨씬 화엄경 재미를 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약신, 약을 맡은 신이다 그런 뜻인데, 이건 이제 행덕,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그 덕을 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혹이라 그랬어요. 의혹을 조복한다. 의혹을 조복하고 자익한다. 도와서 이익하게 한다. 우리 몸을 도와서 이익하게 하고 우리 몸의 미혹을 조복받는다. 그러니까 병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보약 먹으면 몸에 아주 좋잖아요. 그 주약신이 할 일이라. 그 복콕거병. 그래서요, 미혹을 항복받고 병을 제거하는, 정신적으로는 미혹한 마음을 항복받고 육체적으로는 병을 제거하고, 이게 이제 주약신의 임무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주약신하니 소위 길상 주약신과 전단임주 주약신과 청정광명 주약신과 명칭보문 주약신과 모공광명 주약신과 청정 주약신과 대발 후성 주약신과 폐일광당 주약신과 명견시방 주약신과 익기명목 주약신이라 여시등이 이 상수하사 기수무량하니 성계 이구하여 인자 우물하시니라. 그 덕을 찬탄한 대목에 보면은 성계 이구, 그 성품은 전부 때를 떠난 것이고 인자한 마음으로 물 중생을 도운다. 그래서 약이 할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병을 제거하고 우리 사람을 돕는 것, 이게 이제 약이 할 일이니까 그것하고도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성계, 이구, 인자, 우물, 이렇게 이제 8자로 그 주약신의 덕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갈수록 그 탄덕, 덕을 찬탄하는 게 이렇게 생략이 되어 가죠. 또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주가신하니 소위 유연 승미 주가신과 시화 정광 주가신과 생력 용건 주가신과 정장 정기 주가신과 보생 근과 주가신과 묘음 환계 주가신과 윤택 정화 주가신과 성취 묘향 주가신과 견자 애락 주가신과 이구 정광 주가신이라 여시 등이 이 상수하사 기수무량하니 물개덕 대시 성취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가신, 농사지을 가짜죠. 농사일을 담당한, 또 농사일을 맡은, 농사일을 주관하는 신,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오곡을 말하는 것이죠. 옛날로 치면 만행 법미, 우리가 육도 만행, 화엄경에서는 십도 만행입니다. 십도 만행의 법의 맛을 표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자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하는 그런 일이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죠. 농사, 뭐 옛날 농경사회에서,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농사 잘 되면 대의성취죠. 큰 기쁨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 막불개덕 대의성취라. 참 표현을 아주 주가신이라고 하는 이름과 참 걸맞죠. 정말 대의성취. 큰 기쁨을 성취한. 옛날에 뭐 거의 전 국민의 100%가 다 농사 지을 때, 농사 잘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표한 수행 점차는 모두 그 과목에 표시된 대로인데, 그 다음에 주하신 그랬습니다. 물하자예요. 강하. 하백의 종류라 그랬는데, 법의 물이 흘러가서 여러 중생들을 유닉하게, 아주 윤택하게 하고 이익하게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물, 가르침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그것의 바른 이치를 표현해 놓은 것이 부처님의 본문인데, 그것이 이제 곳곳으로 흐르고 흘러서 온갖 사람들에게 크게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떠올리려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나중에 이제 환경 정행품에 나가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길을 걸을 때는 뭐 당장에 당원 중생, 예를 들어서 행도, 길을 걸을 때는 당원 중 마땅히 원하기를 중생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거 우리 연불에도 있듯이 그런 게 쭉 나옵니다만은 물을 볼 때, 여기 주하시니까 물을 볼 때, 부처님의 진리의 물이, 저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저렇게 곳곳으로 마을로 도시로 사람들의 가슴으로 흘러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혜의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으로서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떠올리려는 거죠. 이게 이제 불자의 그 마음 자세고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주하신하니 소위 보발신류 주하신과 보결윤간 천간 주하신과 이진정한 주하신과 시방변후 주하신과 구호중생 주하신과 무열정광 주하신과 보생환희 주하신과 광덕승당 주하신과 광보조세 주하신과 해덕광령 주하시니라 여시등의 이 상수하사 유무량수하니 개근자기하야 이익중생 하시니라. 그 물이 흘러가는 거 가만히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보발신류, 그렇죠. 널리 막 그냥 급하게 흘러간다. 거기 백양도는 또 물이 너무 급하게 흘러가가지고 그 참 사람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만 뭐 물의 성질이 또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요. 또 뭡니까 보결청간 어디까지 끝없이 깨끗한 그런 냇물 그런 표현도 있고 이진정한 말하자면 물은 씻는 작용을 가졌죠. 모든 먼지와 때를 다 떠나고 청정한 눈을 갖게 한다. 그리고 때로는 소리를 하염없이 부르짖잖아요. 시방 변유. 정말 뭐 큰 폭포수 앞이나 큰 물이 났을 때 그 흐르면서 내는 굉음 같은 거 그런 것을 여기서 전부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호중생이죠. 구호중생 주하신 그랬잖아요. 참 물 없으면 뭐 한시도 우리가 못 살죠. 예를 들어서 뭐 무엇이 없으면 무엇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무엇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물만이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광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 그런 이치를 어찌 이렇게 참 2600년 전에 깨달으시고 정말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놨는지 그 하나하나 정말 뭐 세월아 가거라 하고 그 주하신하고 그 주하신들 이름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또 다양한 그 뜻을 이렇게 서로 생각해서 발표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참 더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객은자기하야 이익중생이라 그랬습니다. 다 부지런히 뜻을 짓는다. 그렇죠. 물은 고여있으면 고여있는 대로 노력이고 빨리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예요. 흐른 물이나 고여있는 물이나 그 나름대로 다 노력이라. 그래서 이익중생의 중생을 이익케 한다. 그 다음에 주해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만덕을 우리 본성, 우리 불성, 우리의 심성에 만행 만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 깊고 넓어. 아무리 우리가 못 배우고 머리 둔하고 못나고 팔자 기구해서 무엇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낱낱이 다 고귀하고 깊고 높고 넓다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 그 주석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바다의 의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해신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을 한 편 써도 실컷 쓰고도 남고, 또 주하신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 편의 논문을 쓰고도 남을 그런 내용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놓은 신중단에 우리는 늘 반야신경을 외워서 그렇게 법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도 우리는 젖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불자로서 환경 공부를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화엄신중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고, 그들에게 짧은 반야신경이지만은 경한권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도량에서 크나 작으나 인연 따른 도량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참 한국 불교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불교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해신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주해신하니 소위 출현 보광 주해신과 성금강당 주해신과 원리 진구 주해신과 보수 궁전 주해신과 길상 보월 주해신과 묘화 용계 주해신과 보지 광리 주해신과 보염 화광 주해신과 금강 묘계 주해신과 해조 내음 주해신이라 여시 등의 이위 상수하사 기수무량하니 시리 열의 공덕대로 충만 기신하시니라. 참 시리 열의 공덕대로, 모두가 열의 공덕대. 이건 이제 기성의 것, 기존의 것, 우리 개개인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이미 존재하고 있어 왔던 것, 이게 공덕대입니다. 그것으로서 충만 기신이라. 우리 몸에 육신이 됐든 법신이 됐든, 법신 따로 육신 따로 안 봅니다. 법신이 육신이고 육신이 법신이에요. 거기에 충만해 있다 이겁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참 우리 불교의 성인이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제대로 꿰뚫어 보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나 또 미완성 불교에서 보면은 아주 죄 많고 업장 두텁고 참여해야 하고 엄마는 중생이라고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중생을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완전한 가르침, 완전한 불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환경처럼 완전 무결한 존재로. 어디 사람만 그렇습니까? 두두물물 다 완전 무결한 존재로 그렇게 본 것이 부처님의 궁극적 안목이고, 또 우리 불교에서 제대로 깨달으신 분들의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하신도 있고 주해신도 있는데, 주수신, 물을 또 따로 이제 물을 맡은 신 해가지고 이제 강의 물이나 바다의 물이나 이 물 모두를 다 포함하고, 아울러서 빗방울, 이슬, 서리, 눈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주수신 하는 데는요. 그래서 이것은 법수가 함유한다. 진리의 물이 구석구석에 다 배어들어 있고 젖어 있다. 머금고 있다. 우리 육신만 하더라도 7, 80%가 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봄이나 여름에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수분의 성질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때 법수 함유이라. 진리의 물이 가득히 윤택하게 배어 있구나. 어디 이치 없는 데가 없고 진리 없는 데가 없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무량 주수신하니 소위 보응운당 주수신과 해조 운엄 주수신과
묘색 은계 주수신과 선교 선복 주수신과 이구 적향 주신과 복교 광음 주수신과 지족 자재 주수신과 정의 선음 주수신과 보현 위광 주수신과 후엄 변해 주수신이라 여시등이 이상수하사 기수무량하니 상근 구호 일체 중생하여 위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상근 구호 일체 중생이라. 항상 부지런히 일체 중생을 구호해. 뭐 식물이 그렇고 동물이 그렇고 물 아니면 뭐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근 구호죠. 그래서 이익한다. 모두를 이익해 해준다. 그 진리의 가르침 또는 참다운 그 이치 그 자체, 모든 존재의 진정한 이치 그 자체는 제대로 우리가 꿰뚫고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익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고 그 이치에 위배되게 살면 늘 손해봅니다. 또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 이치를 모르면. 이치를 알면은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대로다. 돈을 떼었어도 본전이야. 또 무슨 특별하게 생각지도 않던 횡재를 해서도 본전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횡재를 해도 본전이고 또 뭐 돈을 떼었어도 역시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얼른 납득이 안 가죠. 주화신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주화신은 불화자죠. 불을 맡은 신 그렇습니다. 참 파무명암이라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는 게 이 불의 역할입니다. 불은 빛을 내잖아요. 또 뜨겁게 하잖아요. 소번뇌 신이라 번뇌의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무명의 어둠을 다 깨뜨리는 것. 이게 이제 지혜의 불이 할 일이고 불교의 불이 할 일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일이 바로 불이라고 봤을 때 공부하는 이 공부의 불이 할 일입니다.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번뇌의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이건 일종의 불이에요. 이 순간 우리는 주화신입니다. 부유 무수 주화신하니 소위 보광염장 주화신과 보집 광당 주화신과 대광보조 주화신과 중묘궁전 주화신과 무진광계 주화신과 종종염한 주화신과 시방궁전 여수미산 주화신과 유광자재 주화신과 광명파암 주화신과 내엄 전광 주화신이라 여시등이 이 상수하사 불가칭수라 계능 시현 종종 광명하여 영계 중생으로 열례 제멸케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아주 이름이 긴 게 하나 있는데 시방궁전 여수미산 주하신 이런 이름도 있고 유광자재 주하신 광명파암 주하신 광명으로서 어둠을 깨뜨리는 번뇌의 어둠을 깨뜨리는 주하신 참 그 화자하고요 그 10명의 주하신 이름하고 참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전부 딱딱 아주 맞아떨어집니다. 해석을 아주 잘 하시기 바라고 계능시연 종종광명하여 그 나름대로 가지가지 빛을 시연해 나타내.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열례에 있어서 열례를 제멸케 한다. 뜨거운 번뇌를 멸하게 한다. 그렇죠. 빛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환하게 빛이 비치면은 겁날 게 없어요. 가파른 계단도 잘 오르내립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요 평지도 겁이 나서 걸음을 못 내딛습니다. 참 그 묘한 거죠. 빛이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지에 갖다 놔도 여기서 저기가 한 20m, 30m 되는 줄 뻔히 알고도 10m도 못 가요, 제대로. 두려워가지고. 텅 비온 줄 알면서도 그게 뭐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못 갑니다.
빛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진리란 이런 거예요. 참다운 이치란,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이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게 불교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